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금씩만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 이렇게 느끼고 누리고 그리고 고백하면 할수록 점점점 여러분의 육신 상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저는 창세기 강해를 시작을 놓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의 유일하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필드에 가서 행복하게 그냥 골프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골프값 내드려, 식사해줘, 모든 걸 다 가져오셔서 그냥 맛있는 거 먹여줘. 이러는데도 행복을 못 느끼는 인간이 많아요. 저는 이번에 선교대회 마치고 목사님 좀 쉬셔야 된다고 해서 제주도에 가서 행복하게 사흘 동안 있다 왔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만 물었는데 하늘과 땅, 물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만 네가 믿는다면 모든 것이 시작이다.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100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해답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그분의 선언 앞에 제가 뭐라고 여쭤볼 말이 없었습니다. 어찌 창조주가 선언한 그 말씀에 내가 무엇을 물으리까? 침묵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세계를 제가 느끼기를 원하나이다. 그것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왔습니다. 처음으로 피곤하지도 않고요. 너무너무나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이라 할 것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참으로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또 주의 모든 백성들을 친히 당신의 수면에서 우리를 감싸고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굴리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꼭 믿으세요. 나의 아빠가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래야면 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창세기 1장 1절로 언제나 거룩하게 하옵소서. 창세기 1장 2절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걸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 그 말씀을 여러분이 내 영혼에 담고 믿으면 모든 것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을 들여다보세요.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에 네가 땅에서 사는 건 매력이 없지 않느냐? 네가 왜 시달리며 살았느냐? 네가 왜 목마른 여인으로 살아야만 했느냐? 네가 왜 너의 숨결이 너의 숨소리가 왜 탄식의 숨결이요 고독의 숨결이고 불안의 숨결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분명히 네 남편을 내게 불러오라. 이 우물가의 여자는 굉장히 솔직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정으로 자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참 중요한 메시지를 한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해답이 없이 사는 것은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도 남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진리 되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으로 와 있지 아니하면 함께 사는 그 위대한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남편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의 진리로 가득 채워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대속조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나의 진리가 되어주셔서 나는 당신의 그 거룩 속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앞에 언제나 불신앙 속에 살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가장 매력적인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7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옳도다고 한 겁니다. 네가 참으로 옳도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드디어 마음으로 품고 인생 살아갔던 수많은 여정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참으로 믿을 수 있어지면, 믿는다면 마태복음 1장 21절은 믿고도 남는 겁니다. 하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엘로임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처녀가 아들을 잉타여 사람 낳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의심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유일하게 제 인생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에 하나를 믿었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믿었어요. 성령님이 내 몸에 없었고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1장 1절은 진짜 내 마음에서 믿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참 안식을 회복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안정감이 없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상대방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나를 바꾸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너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그는 계속 창조라고 그러잖아요. 봐라, 봐라. 모든 것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향하여 알을 품고 그 대적자들로부터 그 알을 파괴시키지 않기 위하여 계속 창조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을 오늘부터 나의 아빠, 나의 영원한 신부, 나의 하나님, 나의 진짜 아버지로 오늘부터 고백하시면 여러분은 진짜 이제 새로워집니다. 우리 코너스톤 악기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날 쳐진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악기를 믿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멋있는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매일매일 느껴보세요. 나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오늘 여러분 되찾고 정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여러분, 왜 오늘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사탄의 올무에 허우적대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분을 오늘 믿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분을 믿어야 증거가 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을 늘 느끼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바람결만 쓱 코끝에서 느낌이 와도 아빠, I love you 한번 해봐요. 그렇게 내 남편도 아닌 인간에게 I love you 어설프게 사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부터 사랑하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30절의 클라이막스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보니까 그가 오셨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언제나 아빠를 나타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는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엘로힘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들이 원래 그렇게 되는데 너무나 그분의 섭리가 커서 언제나 예수님은 당신을 낮추시고 전능하신 당신의 아버지를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왜? 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외에는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누가 만물을 다스리고 움직이시고 지금 주관하시는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그분 앞에 읊조려 떨리리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분을 빛으로 오셨으니 그분을 이제는 내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신분도 보장해 주었고 권세까지 주셨는데 이걸 하나 못 누리고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찌질하고 쟁쟁거리고 쫀쫀해지는 겁니다. 이 쟁쟁, 쫀쫀, 징징 이런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쪼그라든다 이 말이에요. 쪼그라든다. 그냥 어두움으로 그냥 여러분이 휩쓸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는 신분인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분이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넣어놨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네 몸에 전으로 있게 해라. 느껴라 이 말이에요. 제발 느껴라. 느끼면 너의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24시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진짜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그리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을 너를 통해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강해예요. 너를 위해 시작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어디에 믿으면요? 영혼에 믿으면. 오늘 사망의 문제에 걸려있는 여러분들이요, 그분을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정말 쉬운데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를 많이 머릿속에다가 영혼 속에다가 담아놔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 하나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쌍십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목사님이 쌍십절에 태어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언제나 임마누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면 여러분은 자꾸 의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면 끊임없이 구원에 흐르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있잖아요. 성경에 이르되, 성경에 1장 1절을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성경에 첫 1장 1절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져요. 이제는 여러분의 진짜 아빠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혼으로 느끼시고 모든 새소리까지도 그분을 느끼세요. 우리 아빠가 지었다? 그래서 지금 너 나한테 나를 행복자라고 부르는 거지? 어우 자식. 제가 머무르는 그 포도 호텔은 제주도에서 제일 비싼 호텔이에요. 거기는 유일하게 온천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호텔 방이 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땅거미가 이렇게 호텔 그 침실하고 같이 스며들어요. 그리고 빗소리, 안개가 흘러내리는 것까지도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티밥 과자도 있고 귤로 만든 여러 가지 있는데 유일하게 새들이요, 인스턴트 식품은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뻥튀기한 거 있죠, 쌀티밥. 다른 건 뿌려줬는데 전혀 건들질 않아요. 근데 쌀티밥을 놨더니요, 새들이요 아침 4시 40분부터 나를 깨워요. 아니 간밤에 내가 뿌려놓은 걸 어떻게 그 새들이 아냐 이 말이에요. 진짜 창조주가 아니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섭리예요, 섭리. 절대예요, 절대. 사람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분의 절대 섭리가 모든 만물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이튿날은 또 다른 걸 뿌렸더니 진짜요, 안 와요. 그러면 얘들도 뭔가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굉장히 돈이 열심히 훌륭하게 버셨기 때문에 물질도 아까울 수도 있는데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를 섬기고 있으니 죽는 날까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제 앞으로 더 우리 장로님들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한 장로님은 이번 선교대회 때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니까 목사님 쓰시라고 그냥 이만큼을 저한테 그냥 가져왔어요. 아니 그 진짜요, 이만큼 10,000원짜리로 바꾸면 얼마나 감사한지 제 성경 뒤에다가 꼽아놓고 계속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미래의 주역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 연약한 제가 영화롭게 하는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날마다 읊조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나에게까지 허락해 주시는구나. 제게 육신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연약하지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소실적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중앙일보사 빌딩을 올라가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굉장히 점잖게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 빗으로 딱 해갖고 비녀를 꼽는 분이에요. 이렇게 딱 해갖고 그냥 보살처럼.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강력한 게 뭐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거 아니에요. 뭘 봐? 내가 손도 붙잡고 있는데. 진짜 이게 여러분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모든 게 그냥 욕지거리예요, 욕지거리. 그래도 저는 저희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더 사랑하나 봐요. 그런 부모도 사랑할 줄 안다면 어떤 사람도 네가 사랑하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어마어마한 욕지거리 속에서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지거리가 나오지 않는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하나님을 못 만난 너에게는 남편이 5씩이나 있어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내 남편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욕지거리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못 만났고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훗날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예수 믿고 너무너무나 육신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그래서 전도 상까지 받으시고 또 여러 상급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해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신 변화가 오면 여러분 영적인 변화는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어두운 데 빛이 비춰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그래서 나에게 빛을 비췄기 때문에 자꾸 어둠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게 영적 변화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순간순간 여러분 못 느끼는 순간 언제 어느새 틈타고 들어왔는지 나도 모르는 것들이 와 있어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모든 만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못 느끼는 순간 그놈이 틈타고 들어와 좌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잖아요. 쫓아내는 것이면 그걸 악령으로 비유해놨잖아요. 아예 그냥 더럽다고 하는 귀신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쫓아내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느니라. 계시록 17장 15절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물과 물을 나누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늘에 물이 있고 땅 아래 물이 있어요. 믿는 자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자는 위에 하늘 위에 물이 되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예요? 믿지 아니하면 땅의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설픈 방언들을 하지 말고 창세기 1장 1절의 방언을 시작하세요. 1장 1절을 한번 해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물로 인하여 지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이제는 더 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건 없어지는 땅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자꾸 빌딩 사놓고 집 짓고 땅 사고 그러다가 여러분 창고 지어가 어느 날 여러분 땅의 물결이 되어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다시 없이다 다 사라지고 이제는 땅은 뭐예요? 무적행 소울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그렇게도 우리가 늘 추구했던 그 영적인 세계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눈을 감으실 때 이 세계를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곡기를 딱 끊으시고 하룻밤 지난 다음 가셨어요. 저는 사람이 죽기 전에 장애인 공동체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제가 전송해 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풀리더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았던 인생의 삶이 너무나 지긋지긋한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제 손을요 꼭 잡으면서 고맙다고, 나에게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 영적 변화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육신 변화, 영적인 변화가 진짜인지 와야 영적 축복은 뭐 말할 것 없이 다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인 축복까지 다 받아 누리는 천지창조의 축복이 오늘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는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 하나님 살아계심을 네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결국은 나타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도 전혀 지금 고백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정하지 아니하면 진노의 불화살이 무시무시하게 삶의 고통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김 목사 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왜 겁주냐고. 그냥 인정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믿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영화롭게. 하나님을 오직 지극히 높이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라는 말은 지극히 높이라. 그러면 진짜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늘 오늘이라는 삶 속에 감사가 계속 흘러나오는 사람은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그 언약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했던 창세기 6장 5절 6절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생각 모든 계획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십니다. 그 7절에 보니까 드디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누구까지 희생을 당해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렇게 사람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만물의 자연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을 지극히 높이면 모든 여러분 그 나무 가지마다 바람결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막 메시지 주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대여, 그대는 내 에너지를 먹을지어다. 그러니까 막 산소가 숑숑숑숑숑 그냥 팔딱팔딱 뛰는 한국 식당에서 갓돔을 탁 잡아다가 그냥 먹었는데 온몸에 그냥 하나님이 어째 이렇게 갓돔에다가 향기까지 집어넣어서 내 입맛에 딱 맞게 하셨나이까. 진짜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참 많이 느끼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따뜻한 또 기도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창세기 강해하는 동안 모든 축복, 모든 개인의 아픈 것,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산업 문제, 모든 현장의 문제들에 이제는 빛이 있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해지는 그 축복이 그대로 치유로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고전적이든 신화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사실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은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고전적으로나 신화적으로 보는 사람은 참 미련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8절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큰 물결이 설레는 이 어둠의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선포와 그분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반드시 열어보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아빠는 위대함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막 여러분에게 대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바로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에게 드디어 뭐예요? 굴리셨다라는 거예요. 믿어라, 이렇게 나의 영혼을 굴리셔서 믿어라.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뭐예요? 주로 시인하게 하잖아요. 바로 예수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았잖아요, 갈보리산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바울이 그 전도 현장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책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베드로도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이게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이 와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예수사랑교회가 와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의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33절 보세요.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더라. 오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들이 인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나와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창조의 축복을 새롭게 시작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썩어 문드러지고 무지경에 들어가는 이 체질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해 부려 주셨잖아요. 여기 엘로힘 빠라라는 이 창조는 여러분 표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100만 가지 문제도 해답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에다가 당신의 그 숨결을 불어넣어서 낙엽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느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성경 파피루스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로 책을 만들었잖아요. 오늘부터 나무를 그냥 보지 말고 그 나무에서 여러분 저 나무를 통해서 성경이 탄생됐고 또 저 나무에 잎가지들이 흘릴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라고 당신의 숨결을 지금 불어넣고 계시는구나. 무슨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 믿고 싶으면 그냥 안 믿는다고 그러세요. 오늘 그러면 새롭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 남편이 없나이다. 옳다. 네 말이 맞다. 나는 지금 안 믿어집니다. 맞다. 그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이름을 부르나이다. 오늘 시작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영혼에 담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증거가 바로 어마어마합니다. 바람결입니다. 그래서 르하르 그러잖아요. 바람결이라. 당신의 숨결이다. 지금 숨결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그 산소만 들어오면 막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간대요. 그래서 늘 조금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깊게 이렇게 숨을 들이마셔. 그랬거는 딱 끊어. 그러면 여러분이 분별력도 생기고요. 판단력, 결단력도 생기고 그래요. 해봐요. 일단 똥배도 사라지고요. 진짜 다 좋아져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진짜 여러분 똥배가 빠지면 산소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저장 탱커가 되지. 딱 편안하게.
그때서 조금씩 읊조릴 수 있어요. 오늘도 목욕탕에 가서 혼자 읊조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옆에서 딱 만일 읊조리지 않고 가요나 부르고 있었어 봐. 찬바람이 싸늘하게 하고 있었어 목사가. 내가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장로님 네 분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는데 순간에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멋있는 계시를 주셨어요. 영적으로 마귀는 창세기 1장 1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모르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영혼에 받지 못하도록 이미 베이스를 탁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8장 43절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1장 1절을 못 알아듣게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창세기 1장 1절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왜 그러냐? 이미 너희는 마귀에게 완전 장악돼 버렸다.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네 영혼을 지금 장악해 버렸다. 그러니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관계가 지금 다 깨져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빛을 너희들이 놓치고 살기 때문에 지금 어둠이 너를 덮어버린 것이다. 흑암이 너를 지금 장악해버린 것이다. 이 흑암을 이기는 길은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무너지는 것이다. 전해야 돼요. 사람이 지금 복음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복음을 놓쳐버렸으니 어둠과 캄캄함이 지금 사람들을 만면을 가리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분명히 이 빛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는데 10절에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금 결과가 지금 사람 몸에 다 흑암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에 계셨대요.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근데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을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근데 예수 사람 교회를 나를 영접했다. 왜 이렇게 예수 사람 교회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예수 사람 교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자긍심 가지세요. 저는 예수 사람 교회는 진짜 복음 없다고 나는 확신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온갖 말과 지혜로 다 해라 그래. 다 해먹어라. 다 쳐해먹어라.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영생적으로 작정된 자는 예수 사랑 교회로 올 것이다. 확신해요 나는. 그래서 누가 말의 지혜로 그냥 아주 사람들을 꼬시는 이런 사람들은 난 부럽진 않아요. 진짜요. 눈금만큼. 복음을 말하는 목사를 부러워하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아버지가 만든 세상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드디어 네 몸에 거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리라.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한복음 인카네이션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던 것을 널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문제 해답을 갖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지 못하면 길도 없고 약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과 미국의 그 찬란한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유럽이 제일 먼저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던 그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가르쳤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근데 그들이 지금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제 우리끼리 살자. 그게 바벨론 또 운동이 또 일어난 거예요. 미국도 여러분 그 찬란한 역사 속에 초등학교는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드디어 종교는 갔다. 이런 식으로 캐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는 성경을 초등학교에서 폐하게 된 겁니다. 그 찬란한 미국의 인성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지금 완전 도둑놈들이 돼버리고 좀비가 되고 기생충들이 되고 쓰레기들이 됐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을 세워놓고는 아무 느낌도 없이 박수 쳐주는 그 얼굴들 보세요. 비열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방국 돈이나 갖고 와 무기나 사가 평화협정 해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70년 무기 팔아먹은 나라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한국 경제로 인해서 10만 불 이상 우리는 복지를 누려야 되는 국민들이었어요. 원래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라는 늑대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는 뭡니까? 훔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고 흑암이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니까요. 말씀으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인간은 어그러진 길을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 1절을 안 믿으면 그 다음 것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만드신 것들을 좋으셨다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1장 1절을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니까 그 다음 모든 것들은 다 안 되어지고 실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창세기만 모르면 사탄의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창세기만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이 사건을 모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일평생 사탄의 가면을 쓰고 벗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의 가면을 쓰고 그들이 지금 우리를 노략질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박수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이제는 진짜 기도할 때다. 굉장히 위험한 지금 시기에 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절대적인 우리는 축복이 지금 시간인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직 기도로 풀어질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창세기를 모르면 더 나은 수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식이 너를 피곤하게 만들고 너를 어렵게 만든다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나는 말과 지혜로 이제는 안 살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그거 외에는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지혜를 빼버리고 이제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내 영혼을 전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가 어찌하여 너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느냐.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들여다보고 감람산의 그 영원한 언약을 네 마음에 새겨놓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놓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마지막 남긴 사명이 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창세기를 사람이 모르면 여러분 영적으로 억압되고 영적으로 혼란이 와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여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니까 여러분 매임바 되었잖아요. 매임바 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악한 영들과 청사들, 권세자들, 우상신들이 그 사람을 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출발했잖아요. 죄의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문제 해결받는 길이 어디입니까? 원시복음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정이 왜 무너졌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왜 살인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에. 예배를 왜 실패합니까? 창세기에서. 그래서 복음이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사탄의 가면을 쓰고 사는 겁니다. 정복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인간은 왜 실패 속에 허덕이고 모든 각종 질병과 모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인자로 둔갑해 버리는 겁니다. 뒷담화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와 재앙이 지금 이 땅에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알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에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수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걸 배운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어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말하지 않고 설교만 할 뿐입니다. 저도 제 내면 속에 세상의 신학의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나를 끌고 왔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불을 깔아놓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 이 신학을, 철학들을, 사상들을, 이념들을 뽑아가두려고 얼마나 여러분 울면서 소리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론이 전 세계를 지금 완전 장악해버린 겁니다. 분명히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배우면서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들 90%입니다. 설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 여러분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니다.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지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이중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성을 가진 자들. 기독교는 이중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선이냐 악이냐 분명해야 됩니다. 악령이냐 성령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분명히 나누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방황하지 말고 깔끔하게 삽시다.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의 아빠요,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생명이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할 말 없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실수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뒤로 넘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 병들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흑암, 혼돈, 공허 모든 저주의 세력이 오늘 산산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만 받으면 모든 면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1년 동안만 이제부터 오늘부터 5월 1일이니까 4월 30일 마지막이니까 5월 1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내년 5월 첫째 주까지 1년만 말씀을 집중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8시 40분까지 교회 오세요. 이제 5월 둘째 주부터는 9시부터 일부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영혼 깨워야 되니까. 그리고 11시에 이제는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 2시 드리고 깔끔하게 헤어집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분 전에 항상 먼저 나와서 조금씩만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내게 주셨고 지난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대적자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 나에게 편안함을 가지고 안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예배 전에 일찍 오신 분들은 항상 중간부터 앉으세요. 가운데 제일 끝에다가 여기
사람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자리 같은 거 잡지 말고 내년부터는 이제 계속 올부터는 사람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번에 제가 상의했어요. 이제 앞으로 저기 아트홀 그에 또 거울방이 있는데 정말 온라인 녹음실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제가 답답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5분이나 10분씩 짤막하게 뉴스데스크처럼 메시지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온라인으로 전 세계를 열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이제는 복음의 부흥이 시작됐으니 여러분 자리부터 여러분 자세부터 모든 걸 갖추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하도록 인도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빨리 자세를 갖추세요. 그럼 많은 응답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막 천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가는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펴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1장 1절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을 선언해 주셨잖아요.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로 지금 집합소가 돼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지금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올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1장 1절을 받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안정감 없이 혼돈, 공허, 흑암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 받으면 이놈은 떠나가고 안정감이 생기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안정감이 없어서 막 업다운이 심하게 정신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있어라. 이 빛을 못 받았던 요한복음 8장에 그 여자, 간음의 여자가 있잖아요. 간음한 여자. 빛이 있으라고 하신 이 복음의 빛이 사람 몸에 없으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와 같은 거예요. 재수 없어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수많은 여자들도 다 간음하고 이상하게 사는데 걔만 딱 그날 잡혀버려요. 재수 없어요. 그걸 재수 없어 그래요. 생명의 빛이 없으면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왜 재수가 없는지 아니?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다. 창세기 1장 1절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됐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네가 따르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이 땅에 당하게 된 것이다. 오늘 깔끔하게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속에 영적인 그 원리 속에 생명의 근원이 우리 몸에 그 영향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엄청난 선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노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증거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을 보게 하옵소서. 참된 안식이 오늘 시작되게 하옵소서. 현장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치유의 충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저들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현장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